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과 요한복음 14장 21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4주 전부터 우리는 말세에 하나님께 복받을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누구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라고 첫째 주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라고 2주, 3주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두 가지 사울의 불순종.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 가서 제사할 드리고 전쟁터에 나아가라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했죠. 이 왕이라는 이 권력을 가져놓으니까 제사장 사무엘이 안 오면 어때? 내가 왕인데 내가 임의로 제사 드리면 되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월권을 행하고 교만함으로 일단 첫째 경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무슨 불순종을 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 무슨 전쟁? 헤렘 전쟁을 명했는데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남겨가지고 왔죠? 제사 드리겠다고 좋은 짐승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남겨오는 헤렘 전쟁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대신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진멸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왕과 그 하나님 앞에 그 착했던 누구도 요나단조차도 이 사울의 자식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전쟁에서 함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참 의아했어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왜 하나님이 이 요나단처럼 다윗의 절친을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실까 같이 좀 살려두시지 그랬는데 뒤늦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헤렘 전쟁을 불순종함으로 그의 가족이 함께 몰살당했구나. 누가 그 예표였나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까지도 그렇게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진멸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하나님 사랑은 뭐로 나타나야 한다? 순종으로.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는 뭐로 나타나야 돼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말을 해서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첫째, 예수님을 말씀을 지켜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요.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내 아들 예수의 말에 네가 순종하는구나. 네가 내 아들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네 삶을 내 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구나.
정말로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각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성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를 주지만 특별히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오냐? 네가 범사에 내 말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너의 위기 때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사랑도 받는다고요? 나 예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죠? 두 가지 불순종으로 그가 왕위에서 폐위되고 버림받았다 그랬고, 우리가 지난주 순종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세상에 격언이 있어요. 그것처럼 뭔가 사업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돈이 이렇게 없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또 한 번 또 도전하고 하다가 어떤 것이 딱 걸려서 그 일이 형통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고 거기서 나오는 조금의 이자나 받고 그냥 있지라고 소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 누구의 역사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여기는 경찰서도 없고요. 강도들이 득실득실하는데 어떻게 떠나요? 하나님, 뭔가 좀 군인들을 좀 붙여주세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하나님 나 못 가요 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No. 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아무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자, 뒤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기는, 그 나라 왕에게 빼앗기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순종했더니만 이런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미워하면서 다시 본토 친척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나그네로 살 때에 하나님이 왕의 꿈에 나타나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라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는, 도와주시는 일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 핑계 대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믿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사명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라고 발을 내딛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불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레. 누가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처음으로
받았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 나왔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칠 때?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신 다음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 순양이 이렇게 나무에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이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이 거처하는 모든 지경이 여호와 이레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실수하여 이런저런 일로 내가 낭패를 당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모아서 언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이 담대함이에요. 내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분인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할래? 당장은 네가 이기는 것 같지만 너 나를 잘못 건드리면 너 혼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해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나한테 자꾸 이러면 내 아버지가 당신에게 어떤 일 할지 모릅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는 당신에게 보복하지 않을 거지만 왜 아버지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고 너는 그를 축복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자꾸 그러시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당신을 가만히 안 둘 거라고 경고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보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경험되거든요. 화내지 참으시고 아버지 앞에 아뢰시고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훈련을 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경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 하는 이삭을 딱 바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천사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손을 제지하시고 알았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지를 알았으니 됐다 이제. 다시는 내가 이것으로 너를 시험하지 않는다 하면서 여호와 이레로 다른 순양을 보여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번제해드려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형통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 그랬죠. 핑계대면 안 된다 그랬죠. 사울처럼. 아니 사무엘이 당신이 안 오니까 지금 적들은 점점 다가오고 지금 우리 군인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적들이 가까이 오든 말든 우리 군인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는 그 차원이 다른 믿음, 이것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이 순종이 나올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순종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뭐. 그때 어떻게 해야 순종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 내가 이삭을 죽이면 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후손이 생기지?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차원이 다르게 생각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다.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그래 잘했다 하시고 나서 금방 부활시켜서 아브라함아 이 아들 다시 데려가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다시 돌려줄 줄로 살려서 돌려줄 줄로 믿고 아들을 칼로 내리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러야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능력과 지혜를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순종이 안 돼요. 누구를 알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기 전에는 절대로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알았더라고요.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을 거라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나니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순종을 이 믿음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광야로 보낸 거예요.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겨서 위기를 당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화위복 삼으셨죠. 왜? 왕의 꿈에 나타나서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너 가만히 있는다. 빨리 돌려보내라고 왕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멍했을 거예요. 왕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거짓말했어? 어젯밤에 너희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나를 경고했다. 빨리 데리고 가라 하면서 재물도 막 줘가지고 빨리 가라. 막 보기 싫다 해서 재물도 이따만큼 주시고 아내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그게 지혜요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2번이나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그냥 일반 사람 힘 있는 어떤 권세자가 아니구나. 마음대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왕을 경고하시고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위협하시고 야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과 비교할 어떤 존재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삭 바쳐라 하니까 아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살려내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 아, 나도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네. 나에게 나중에 큰 사명 맡길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어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왜 나만 갖고 이래요? 저 사람한테는 환난을 안 주고 왜 나만 환난을 주시냐고.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의 연속이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있어야만 불풀물 속에 들어가는 그 연단이 있어야만 정금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 강하게 키워주세요. 고난이 와도 좋으니 환난이 와도 좋으니 나 정금으로 빨리 만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많은 교회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뒤에 거를 얘기를 안 해버리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복만 주시나요? 아니죠. 때가 되면 자 이제 훈련 들어가자 해서 고난도 주신다고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복 받는다 해서 교회에 왔더니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여기는 아닌가 배 하고 불교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였다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처음과 중앙과 끝을 가르쳐줘야만 성도들이 아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믿게 될 텐데 이걸 안 가르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듭니다. 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55장 8절 9절, 로마서 11장 33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간도사님 잘 적고 계시죠? 예. 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순종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순종과 역경 앞에서의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순종을 다 잘했어요. 첫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고, 그 다음에 아내를 빼앗기는 역경 앞에서도 돌아가지 않고 순종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만 하면 바로 형통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꼭 한번 시험이 와요. 이런 환란이 오는데도 너 순종할래? 라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그래도 순종할래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할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그렇게 하죠. 아내를 빼앗기는 환란이 와도 하나님 나 안 돌아가요. 하나님이 떠나라 했으니 나 다시 본토로 안 돌아갈 겁니다. 라고 할 때 이제 그의 고통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을 떠나라 하니까 너무나 좋아서 얼씨구나 하고 떠났는데 물이 없는 고통, 먹을 것이 없는 고통, 적을 만나고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돌아갈래?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갈래? 거기서는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좋았는데 여기 광야에 나오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환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것을 없던 일로 하고 다시 돌아갈래 할 때 그렇게 했던 자들은 다 하나님이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적을 만나면 천사 보내서 제거하시고 배고프면 먹을 것 주실 것이고 돈이 모자라면 누가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배를 타거나 뭐 하면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시험 들어서 이미 벌써 예수님 떠났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서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돌로 치고 매를 때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자기를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피 닦고 그 동네에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역경이 다가온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때조차도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급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잘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라서 이 두 가지 순종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명령할 때 즉각적인 순종과 역경을 만났을 때도 그것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불쾌함을 느끼실 때가 언제냐? 불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참 불쾌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교사인데 여기도 교사가 계시지만 학생한테 숙제해오라 했는데 뻔뻔스럽게 숙제를 안 해와. 한 번이면 까먹었겠지 싶어서 또 안 해와. 선생님들 화났죠. 네가 나를 무시하냐? 아주 기분이 나빠요. 뭔가를 명령하고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을 때, 선생님은 학생들이 따르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부모님은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기분이 언짢고, 회사에서는 상사가 뭔가를 명령했는데 따르지 않고 핑계대면서 이래서 안 했는데요, 뭐 저래서 안 했는데요, 그러면 딱 눈밖에 납니다. 얘는 안 되겠다.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되겠다. 명령을 내리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특별히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큰일 나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뭔가를 명령했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불쾌함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사울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두 번째 사람이 모세입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데려오라니까 하나님 내가 뭘 못해요 해서 내가 능력을 보여주마. 지팡이로 뱀 만들고 뱀으로 다시 지팡이 되게 하고 손을 넣으니 나병이 들고 다시 넣으니 나아지는 걸 보여준데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핑계 대더라고요? 입이 둔하여 말 못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절이 있었죠.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입을 지었으니 너로 말 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 말 잘하는 네 형도 내가 너와 함께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하며 이르시되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래 알겠다. 네 말 못한다고 그러면 네 말 잘하는 형 보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뭔가 나타나셨겠죠. 아론아 빨리 나와라. 네 동생 모세를 만나라고 따로 명령을 내렸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하셨다고요? 노하여 이르시되. 왜 노했을까요? 네가 나를 무시하냐? 네가 내 능력을 제한하냐?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막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 입이 둔해요. 옛날에 40대 때까지만 해도 모든 이 웅변력을 길러가지고 왕자로서 그렇게 궁궐에서 살았었는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양을 치고 그렇게 지내면서 말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둔할 수밖에.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 안다 이해한다. 네가 광야에 지내는 동안에 누구하고 말할 기회가 있었겠냐. 양과 소하고만 얘기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령하면 예 하나님이 입을 지으셨으니 말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는 말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입을 지으셨으니 말 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겠다. 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붙여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 불쾌함을 느끼신다고요? 불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에이 조그만한 거 이거.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거 저렇게 하세요 할 때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많이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했으면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한테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명령에 이 지시에 또 인도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하여 믿음의 선배들의 순종을 잠시만 살펴보고 이제 오늘 또 순종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일까?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하나님 와 좋은데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피조물이 뭐냐면 그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이걸 상징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일까요?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잖아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 보시면서 참 너는 좋은 인생이다. 좋은 인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은 순종하는 피조물. 하나님의 의도대로 존재하는 피조물이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몇 사람 우리 간단하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첫 번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사무엘에 대한 기사를 보면 뭐라고,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게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을 평가하는 이 하나님의 평가가 그래요. 사무엘이 명성이 높아서 뭐라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중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어릴 때에 순종의 훈련을 잘 받고 순종의 사람이 된 것, 처음에 순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최초로 사무엘이 순종한 게 뭘까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전하라 명령받았을 때 자기 스승인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님, 하나님이 제사장님의 가족 멸망당한대요 라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길러주는 그 스승 앞에 가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엘리 제사장님 가족들 다 멸망당한대요. 그 말이 어떻게 입 밖에 나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었는데 제가 불순종했었거든요. 누구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하나님, 저는 전도사고 저분은 목사님인데 제가 어떻게 그 말을 전해요? 하고 안 전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 미워할 거 아니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면서 화를 내시는데 잘못했습니다. 내일 당장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서 목사님, 주님께서 이렇게 전하랍니다. 분명히 불쾌하죠. 책망하는 말을 하는데 왜 이런 성도들 앞에서 이런 말을 안 하냐고 이렇게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분 나쁘죠. 일개 전도사가 와서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불순종하다가 주님한테 혼났죠. 그 이후부터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사람이 듣고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주님이 주신 책망을 제가 여러분한테 전한 거예요. 이름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얘기 안 할게요. 누구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 걸 내버려 두고 있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저도 늘 마음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은 있었지만 말을 안 했는데 그 주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거죠.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냐고. 책망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순종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계신 거예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저를 붙들고 종아 내 말씀을 내 백성들한테 전해라 라고 저 옆에서 지금 저를 붙들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여러분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고 떨라는 게 아니에요. 경외가 뭐죠?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크시고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자세를 갖추는 게 그게 경외함이에요. 나를 때릴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크시고 광대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6날개가 있죠. 둘로는 어디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둘로는 어디를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죄 없는 피조물인 네 생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눈을 가리고 겸손하게 발을 가리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와 도리를 하면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사무엘도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이 말을 어떻게 내가 엘리 제사장한테 말해? 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거꾸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 엘리 제사장이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어떻게 말하고? 두루뭉실하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대요. 그게 아니고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순종하니까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사무엘이 뭐라 말하든지 그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나누었다, 그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뭐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시죠? 떠났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 그 칭호를 대대손손에게 들으면서 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로 순종할 때에 바로 이 복을 받았던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르밧 가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그렇게 공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여인이지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이 그가 누구죠? 엘리? 누굽니까? 엘리야. 그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가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한 끼밖에 없었네요. 이제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여인에게 엘리야가 그것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핑계거리 있어요, 없어요? 내 아들 먹을 것 없는데요. 왜 이렇게 주책을 부리십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제사장님, 선지자님, 제 말 이해 못해요? 우리 먹고 나면 먹을 게 없다고요. 근데 뭘 또 가져오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한 끼밖에 없는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 그래, 가서 너 그렇게 하되 너와 네 아들이 먹되 그 전에 나한테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먹어라. 한 끼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상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통에 그 가루통에 그 식량을 담는 그 통이 비지 않을 거야. 그리고 기름병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계속 차 있을 거야 라고 이상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가부가 이제 어떻게 하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적은 것에서 더 많은 것을 창조해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걸 믿으면서도 이 작은 것 가지고 많아지게 한다는 걸 잘 몰라요. 지난주에 분이의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유독 열심히 하는 한 제자가 있어요. 우리 남자 전도사님인데 첫날부터 눈 하나 옆에 돌리지 않고 얼마나 집중해서 잘하고 숙제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제가 히브리어가 읽어지고 매일매일 제가 성경을 히브리어 읽는데 너무 잘 읽어져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저 창원인가 어디 마산인가 지금 전도사로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상한 일을 경험한다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직장 그만두고 전임 사역자가 되라 해서 사역자로 들어갔는데 거기 얼마 안 되는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상해요. 몇십만 원 안 받았는데 돈이 안 떨어져요. 다른 사람한테 사주고 이랬는데도 자꾸 지갑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순종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일도 저는 다 경험했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꼴랑 이거 살해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채우시고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제자도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사르밧 가부 믿음의 선배가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한 사람. 결혼도 안 한 여자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요 사이에 다른 성경에 보면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가운데 들어가죠. 그러자 마리아가 이르되 예 알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죠? 처녀가 아이를 가지라면 가질게요. 그때 이스라엘 법으로는 뭐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 죄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배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죄인데 마리아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의 약혼자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고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구나 하고 멀리 하려고 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그 여인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뒤처리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할까 봐 약혼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오해를 풀어주고 이제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 엄청난 영광을 그 여인에게 준 거예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니까 이런 영광을 얻는 거라고요. 그 영광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고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자신을 번제물로 드린 순종의 사람. 얼마나 자기 삶이 생애가 아깝겠어요. 아버지, 나 이제 10대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청청한데 저를 죽이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힘센 손으로 이 할아버지, 나이 든 아버지를 확 밀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얼마든지 산을 내려올 수 있었지만은 이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순종.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잡으려고 나무에 올렸어요. 그때 이삭이 몸부림쳤으면 못 빠져나오겠어요? 나오죠. 근데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때 그는 바로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번제물로 온전히 드린 순종의 사람 이삭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굴까요? 누가 나올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순종의 하나님, 순종의 예수님이죠. 아버지가 아들아, 저 인생들 구원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다. 죄 없는 누군가가 피로써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저 땅에서 인간을 그런 존재를 찾자니 모두가 죄인이고 하늘에서 보자니 죄는 없는 천사들이 그득한데 피 흘릴 몸이 없고 그렇다고 천사 하나 보낸다고 해서 그들의 피값이 저 죄인들의 그 생명을 대신하겠느냐? 아무리 봐도 너밖에 없다. 신인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너의 피값으로 저 죄인들의 죄를 씻어야 되겠다라고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지옥불에서,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었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복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순종은 다리예요. 우리가 다리를 놓는 그 다리가 뭐냐? 순종이라는 다리를 놓아야만 다음에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그림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들을 하나씩 주셨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거는 그냥 예화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다들 무겁지만 지고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보지 않는 가운데 살짝 깎았어요. 나무를. 십자가를 작게 만들었어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냥 룰루랄라
갔는데 끝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 내가 지고 오란 그 나무로 저기 그 계곡에 다리를 놓고 이쪽으로 건너오라. 여러분, 누구만 못 갔을까요? 짧게 깎은 사람. 자기 딴에 깨를 부려서 예수님 몰래 어쨌든 모양만 갖춰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막판에 다가오는 그 복의 자리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저 뒷사람이 아마 십자가 제일 작은 것 같아.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며 가야 돼요. 나중에 가보면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그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순종이란,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란 다가오는 복과 이어주는 다리이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예바레